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1장 찾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누구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아멘. 교도문 19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도문 19번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영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지난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독의 모든 죄를 찬양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
예배를 위해서 홍요한 학생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예배드리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드릴 때 말씀 전하시는 선생님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학생 사도행전 2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묻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해가 주의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모 선지자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런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것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성찬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원래 뭐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이 이제는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이제 의식이 돼버렸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찬식은 의식이 아니고 그냥 식사하는 자리, 밥 먹는 자리였습니다. 6월절 만찬은 저녁 식사, 6월절 저녁 식사를 했는데 매년 하던 걸 그대로 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만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기념하는 기념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성만찬을 지내는데 지금도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보통 통합식 교회들은 절 1년에 한 서너 번 하죠. 10년에 할 때도 있고 부활절 때 할 때 있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때도 할 때도 있고 성탄절 무렵에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오늘 5월 첫 주인데 그냥 뭐 저는 이렇게 뭐 할 때 좀 이렇게 좀 즉흥적인 게 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획 없이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게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 만찬에 나오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순간순간 가르치는 게 뭐 따라하더라 해가지고 말씀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저는 그거보다 순간순간 영감으로 오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영감이라는 게 다른 생각. 근데 저는 그게 좀 있습니다. 좀 있는 게 거의 그렇게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좀 그렇게 사는데 이제 감동이 올 때 그대로 순종하면은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으니 그렇더라고요. 딱 감동은 이제 뭐 좋은 감동이죠. 감동의 흥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감동이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오는 감동이 하나님 주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헌금을 10,000원을 하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딱 했는데 두 번째 어떤 감동이 오는가 하면 10,000원 너무 많잖아? 우리 형편도 안 좋은데 5,000원만 하지. 5,000원만 헌금하고 5,000원은 그냥 내 필요한 데 쓰지. 두 번째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뭐 그렇게 또 하시는 책으로 썼어요. 그 청년제 읽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던데 며칠 전에 우리가 어버이날이라서 내일 어버이날 내일인데 평일날이라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대구 계시니까 어린이날 이제 우리 아들 데리고 이제 어머니 이제 데리고 갔는데 조금 드리고 엄청 많이 받아갔어요. 아직도 어머니 80 넘으셨는데 아직도 뭐 우리에게 또 큰 도움을 주시는데 하면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거 이제 50대 중반으로 후반으로 가는데 뭐 하는 건가 싶은 게 좀 그런데 거기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동네를 좀 이렇게 저 어릴 때 살던 동네에서 저 어릴 때는 대구 대명동에 영대 로컬이 거기에 저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때부터 거기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사 갔어요. 혁신도시로 이사 갔어요. 혁신도시 이사 갔는데 바로 가까운데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에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코세권에 살고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코스트코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남북도 광주까지 통틀어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은 잘 아시겠지만 코스트코가 하여튼 돈만 있으면 참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오늘 우리가 드시는 카스테라가 코스트코에서 사온 겁니다. 뭐 물론 일반 마트도 이거 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그냥 그건데 아니 그냥 이렇게 뭐 작은 그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게 어디더라?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일반 여기는 잘 없더라고 이제 코스트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우리 아들은 어머니가 이거 좋아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침에 딱 보니까 남았길래 딱 이제 아침마다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실황을 그 TV 그냥 생중계 하더라고요. 그거 틀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마치 딱 보니까 그거에서 성찬식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성찬식 안 해 싶어 보니까 첫 주더라고요. 그게는 아마 첫 주에 하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순복음 그게 아니니까. 보니까 카스테라도 있고 뭐 이렇게 포도주도 있으니까 우리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또 보기 드문 게또 노래교에서 성도님 한번 오시고 했는데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세례 안 받으셨구나. 세례 안 받으셨으면은 그냥 참여하실 수 없게 보기만 하십시오. 원래는 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 때는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례 받아야 먹는다는 그게 생겼더라고요.
네, 말씀을 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바로 도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잔과 떡을 같이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일어나세요. 예수의 피를 일어나세요. 예수의 피를 일어나세요. 예수의 피를 일어나세요. 카스테라 맛있죠? 다른 데 카스테라 진짜 맛있는 거고요. 네. 다른 교회는 아니 뭐 떡이는 게 카스테라 거의 많이 90%는 카스테라 쓰고요. 그 그냥 가톨릭 가면은 그 뭐 500원 동전보다 조금 큰데 납작하게 과자 납작하게 해서 과자 만들어서 그거 이제 납작한 동전 같은 과자로 이제 빵을 대신하고요. 거의 대부분 카스테라 많이 쓰는데 우리 먹은 카스테라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을 거예요. 그렇게 달달하게 맛있는 건 잘 없더라고요. 그 잔은 포도주는 우리는 오늘 주신 건 진짜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농사 지으시는 목사님이 생산용으로 직접 만드신 거 보내주셔가지고 쓰고 있고요. 뭐 이런 추세면 한 10년도 쓸 것 같아요. 저 받은 거는. 뭐 생산질 때문에 못 쓰니까 조금 쓰니까.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천주교에서는 이게 뭐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피가 아니고 포도주는 예수님 피로 변한다고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이거는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념하라고 되어 있죠. 제가 계속 읽은 성경에 두 번이나 나오죠. 이 떡을 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두 번 나오네. 이것을 향하여 나를 24절에 기념하라. 25절에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죽으심을 여기 되어 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그냥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면 되는데 그가
창세전에 얘기해서 우리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인류를 위해, 아담 위해 모든 인류, 앞으로 있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고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이제 그것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다시 우리 마음을 또 다짐하는 것이죠. 원래 이 성찬식에 남은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찬위원들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찬위원 안수받은 사람은 없으니까 저만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 자기 혼자만 먹고 그랬다던데 그냥 봐주긴 할 건데 그냥 의미를 아시고 왔어요. 성찬위원들만 먹을 수 있어요. 성찬위원이라는 건 쉽게 말해 장로님들 앞에서 왜 장로님들 장갑 끼고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그분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강대상 뒤에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다 먹는 거예요. 이거 땅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스님의 살과 피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같이 나머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면 배워야 돼요. 예. 잘 지냈고요.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매주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한 장씩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개척한 지가 이제 2017년 7월 31일 날 했는데, 이제 이번 7월 두 달 뒤죠. 두 달 있으면은 만 6년 됐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돈은 거의 안 되고 있죠. 우리 가족 4명, 우리 친척 4명. 어떻게 보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요. 괜찮고요. 제가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괜찮아요. 괜찮고 부흥은 제가 한때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그 신대원 졸업할 때 자기 포부를 이야기할 때 저는 100만 명 목회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명으로 세계 최대의 교회인데 저는 그거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할 거라고 꿈을 꿨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또 부흥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통합적 교회고 며칠 전에 신광교회가 설교하고 왔고 남준교회 다 큰 교회들 우리 통합측에 큰 교회들 많은데 공문교회도 우리 교회 다니고 한때는 이렇게 대형교회를 하려고 꿨는데 하도 하나님 안 주시길래 그런 쪽에는 이제 좀 생각도 바꾸기도 했는데 아직은 제 목표가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쓰실지는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기대도 했다가 실망도 했다가 그러고 있지만은 그냥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난 그 전에 부교육자 한 10년 하고 이제 개척했는데 교회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보니까 기도원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원은 가보면 큰 기도원도 주일날 가보면은 성도 없습니다. 그 안에 직원들하고 사는 사람들 몇 명만 있지. 주중에 이제 집회하면 성도들이 몇 명씩 오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집회에도 그렇게 많이 오진 않지만 여기서 몇 분도 오지만은 집회를 해야 그분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유명하신 분이 에스라 하우스라고 성경 통독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입니다. 통독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도 안 빼고 다 읽는 거예요. 읽는데 그거를 짧은 기간에 일주일 안에 5일 만에 월요일 아침부터 그 금요일 저녁까지 5일 동안에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 통독인데 그거를 벌써 한 300회 이상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는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하 설교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사극 같은 용의 눈물 뭐 이런 거 할 때 뭐 대하 사극 그래가지고 있는데 대하라는 것은 이제 그 스케일이 크다는 거죠. 큰 대자에 하자가 강하자인데 그냥 무슨 강 하는 것보다 중국에 보면 하라고 있는 게 딱 있어요. 저 황하 들어봤죠? 황하가 얼마나 크고 그 영향이 큰지 황자가 누르황자거든요. 누렇다는 건데 그 황하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서해바다 그러는데 서해바다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영화도 나왔잖아요. 황해잖아, 황해. 네? 황해죠. 황해가 왜 황해예요? 황하가 나오는 그 황하에서 나오는 그 물이 누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뭐 새만금 뭐 이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몇 년 전에 구경하러 간다고 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고향이 대구고 뭐 이렇게 포항이나 뭐 이렇게 뭐 영덕 이쪽하고 가까워서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 수련회도 그쪽으로 영덕에 중학교 수련회 영덕에 장사에 출장 가고 뭐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은 고향이 마산이죠. 경남 마산.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뭐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 마산 앞바다는 뭐 어디냐 저쪽으로 그게 수정이지. 구산면 그쪽으로 가면 지금도 바다가 되게 이렇게 맑고 예뻐요. 그다음에 또 가까운 우리 또 대한민국 최고의 해변 또 해운대. 그런 바다만 보다가 새만금이라고 갔더니 바다가 뭐 색깔이 뭐 그냥 완전 흙탕물에 완전 그렇더라고. 뭐 바다 색깔이 뭐 이랬냐면서 뭐 우리가 이랬는데 그게 왜 그래요? 황하 때 황하에서 황토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게 그 서해 바다가 되게 홍토색으로 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옛말에도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는 것처럼 오히려 황토 이쪽에서 이제 미네랄 같은 게 많아서 그 서해 바다에 뭐 꽃게도 있고 장어도 있고 하여튼간에 뭐 어떤 물고기들이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막 그 꽃게철도 되면 우리나라까지 뭐 침범해가지고 꽃게 다 잡아가고 해산물 다 잡아간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대하 드라마 할 때 이제 그런 거예요. 보통 강보다 크다는 거예요. 중국에 큰 강이 두 개 있는데 하나 위에 있는 게 황하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장강이라 그래가지고 그 양자강이에요. 양자강. 길이는 양자강이 훨씬 커요. 중국 사람들은 장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길장자 써가지고. 근데 이게 그 폭이나 영향력은 황하가 좀 이렇게 크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황하는 황강이라는 거 황하라고 그 양자강은 양자강. 중국 사람들은 장강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 황하하고 양자강을 사이에 있는 운하를 대운하를 건설을 한 그 수문제 시대 때 그 황하하고 양자강하고 이렇게 내륙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공사인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 대하 드라마 같이 설교도 대하 설교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 주마다 한 장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그러면 1년 365일에 52주니까 그걸 다 하려면은 하루에 한 장씩 하더라도 3년이 걸려요. 근데 그분은 뭐 그걸 그렇게 다 해냈더라고요.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개척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또 항상 말씀드리죠. 구약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 네, 구약도 예수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도 예수 이야기예요. 근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이야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고 같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우리란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만 발견하면 성공한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그 예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해 적어놨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그의 제자들이 이제 그들의 말씀했던 행했던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구약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은 하여튼 뭐 신약 거의 대부분의 본문을 저는 신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뭐 그런 하여튼 그다음에 신년 첫주 뭐 이런 때 보면은 이제 구약 본문을 가끔씩 인용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신약 성경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벌써 한 번 설교 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까지 두 번째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특별히 뭐 어디 다른 게 뭐 부임에 가면은 또 이렇게 못할 거예요. 부임에 가면은 그 뭐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또 말이 나와서 이렇게 못해요. 개척교회라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하는 동안에 제가 개척에서 하는 동안에는 계속 주일 오전 예배는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그 2장 1절로 13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최초의 성령 강림 이걸 뭐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또 어성경에는 행위라고 되어 있던데 성령이 임하신 뭐 사건이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부활절하고 우리가 먹었던 이게 그 6월절 음식이거든요. 사실 6월절 6월절이라는 것은 그 창세기에 나오듯이 그거든요. 그 야곱의 자손 이후로 야곱의 자손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들어갔죠.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들어간 이후에 애굽의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14살 때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대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그 11형제가 그 가족들 야곱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그때 한 130몇 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그거 애굽에 와서 정착한 게 계기가 돼서 그로부터 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 한 60만 명 될 정도로 많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때가 되어서 엑소더스 거기서 그 출애굽 애굽이라 돼 있어서 저는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번역도 바꿨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면 좋을 건데 왜 애굽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한 130년, 140년 전에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집트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이것을 한자어로 말하다 보니까 이집트가 애굽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굽을 요즘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집트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출애굽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저도 설주라는 말도 잘 안 쓰잖아요. 설주를 하지 말고 문틀에다가 발랐다 이렇게 보면 될 건데 설주를 하니까 저도 쓰지도 않고 우리 아들은 더 모를 테고 이 용어들도 바꿨어요. 문틀에다 바른 거예요. 문틀에다가 문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그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천사들이 축복만 주는 게 천사들이 죽이기도 해 저주도 줘요. 죽이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양의 피 있는 곳만 피하고 없는 데는 장자, 큰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9가지 재앙에도 끄떡없던 그 바로왕이 이제 10번째 장자 큰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그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먹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먹었던 유월절 음식이에요.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우리 아들 아기 쉽게 제가 설명할 때 누룩 없는 빵. 그 토핑 없는 그냥 피자빵이에요. 피자빵. 그냥 피자 동그란 피자빵인데 이제 그거 그냥 물하고 밀가루만 섞어서 만든 빵. 그 이스트 9% 오르게 하는 그거 없이 그냥 하는 그 빵하고 이제 물하고 마셨는데 우리는 지금 물을 지금 물처럼 쓰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습니다. 맹물 먹으면 그냥 다 배탈 나고 설사해 버려요. 석회질 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는 이제 그 흔한 식물이라서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양의 피는 매년마다 드려야 되지만 예수의 피는 창조주의 피이기 때문에 한 번 효력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오늘도 보면 1절에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거 6월절 지나서 50일이에요. 50일. 6월절 지나고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6월절 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고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곳에서 500명 정도 사람이 보일돼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거든요. 가시면서 1장 8절에 그 이야기 나오죠. 1장 8절.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그 예수님 올라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6월절 지나 40일 계셨으니까 40일 6월절 후에 40일이죠. 그 다음에 갔는데 열흘 정도의 10일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5일, 응답받아서 내려오시는데 5일. 천국과 여기의 거리는 한 5일 정도는 걸리겠다. 가는데 5일, 오는데 5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한 10일은 걸리지 않겠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라 했는데 500명, 올라가실 때는 주위에 500명이 있었다 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기도하라 했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는 몇 명만 갔죠? 120명만 갔어요. 120명이 보니까 15절 1장 15절 한번 읽어. 1장 15절 시작. 우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오케이.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이제 2장 1절에 나타나는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일어난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 뭐 어느 교회 있는지 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인지.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여기 1장 1절로 13절 말씀에 약간 좀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약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거 이제 자 2절로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교도 합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고려니부터 2장 2절 시작. 고려니로부터 독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성령이 딱 임한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도 바람처럼 불처럼
뭐 이렇게 찬양 있잖아.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기 이제 이렇게 임하는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이게 다른 언어로 이게 개역 개정 지금 성경 다른 언어로 되어 있고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말 따라 뭐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자 방언 한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이 5절부터 13절의 내용 가지고 일반적인 그냥 교회하고 또 뭐 수복음 계통의 교회 이런 데서 이렇게 그것도 뭐 이렇게 보수적인 제가 전에 있었던 합동이나 이 고신축 교회들은 또 약간 해석을 달리합니다. 근데 그들의 해석과는 다르게 저는 오늘 또 다른 또 저도 뭐 혼자 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청년 때부터 듣고 보고 또 제가 또 이렇게 공부하고 한 것을 해서 제가 판단해서 이것이 더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5절부터 그러니까 막 이게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한 거예요. 저도 방언하고 여러분 다 하시는데 그 어디냐 주로 순복음교에서 많이 하죠. 하는데 방언을 할 때 이렇게 그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본 사람들의 이제 본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반응이 지금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반응이고요. 13절은 또 다른 반응이에요. 보통 이렇게 설교하는 거 잘 못 들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 2장 방언하고 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방언은 다른 방언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 그러니까 뭐 고린도전서 12장 방언은 대신 방언이고 이거는 대인 방언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막 거의 대부분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학자들이 본인이 방언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통합도 신학을 했고 제가 한양대 나오고 장신대 신대원 나왔으니까 정통한 거잖아요. 정통교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 그 교수님들 실력을 다 알아요. 언어가 되게 뛰어난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글로 글 쓰는 것보다 영어로 막 글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령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특히 귀신 쪽 이런 것도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고 막 이랬는데 그 실력을 뻔히 제가 알아요. 지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말과 글로만 했지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기도도 하고 이제 은사 쪽으로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하는 그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5절부터 12절까지는 여기가 있던데 보자. 잠깐만요. 이거 금방 지우고. 이렇게 보면은 5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거 막 사도들의 120명의 무리들은 성령 받아서 막 방언을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어요. 있는데 반응이 5절로부터 12절까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더라고. 그냥 막 바로 영어로 불어로 막 이렇게 사도들이 말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방언을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알라산드라베 캄바야라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5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인데 다 외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 이렇게 1년에 6월절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전통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걸 그냥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냐 8절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나오죠. 됐는데 자 13절 여러분 이거 13절 시작. 또 너희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두 가지 반응이죠. 다 영어로 불어로 한국말로 자기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맞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자기 난곳 말로 들렸는데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사람 보통 그냥 사람들에게는 저것들이 미쳤나? 술 먹고 수주정하는가 봐 이러면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건 대인방언 대신방언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5절로부터 12절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게 순간적으로 방언 통역이 된 거예요. 방언 통역이 돼서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방언은 지금도 방언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통역을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방언으로 막 하는데 내 귀에는 한국말로 들려. 이게 방언 통역이에요. 그래서 이 5절부터 12절까지는 순간적으로 방언 통역이 된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그냥 그냥 보통 사람들 경건한 사람 말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술 먹고 주장하는 소리를 밖에 안 방언 소리 들으면 뭐 시끄럽지만 시끄럽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인방언 대신방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도들은 방언을 했고요. 그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방언 통역이 돼서 자기 말로 들렸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수주장하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이 좀 이해가 가시죠? 네.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따라 걸어다니고 동생은 없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서 한 군데만 대구 대면교회 합동축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더 합당한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집에 가서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하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방언 못하니까 통역도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 그것만 13절이 역시 끝났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그렇게 들렸네 하면 이게 좀 해석하기가 좀 그런데 13절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13절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에게는 그냥 바로 조롱해서 놀리면서 저놈도 술 취했다면서 기도한다면서 완전히 뭐 알아지도 못하게 시끄러운 저런 소리 한다고. 그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었고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일부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자기 나라 말로 방언 통역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로 42절은 베드로의 유명한 오순절 설교입니다. 자, 15절, 15절 읽어볼까? 15절 시작.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케이. 자, 제 3시라 돼 3, 1 돼 있고 1 그거 각주 밑에 몇 시라 돼 있죠?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에는 쉽게 말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더하기 6. 뭐 3시, 6시, 9시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로 생각하면은 여기에다 6 더하기 6을 하면은 지금 현재 시예요. 3시니까 아침 9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방언 통역을 받았다면 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방언 통역은 이렇게 일부 사람만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그냥 수주정하는 거로 막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당신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술 먹은 게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야.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먹어. 그리고 이 당시에는 10시까지 그거 금식하는 그런 절기였는 거예요. 오전에는 음식도 안 먹고 아무것도 술을 마실 리도 없고 9시인데 누가 음식 먹냐고.
누가 술을 먹겠냐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 통역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그냥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올 거야 하면 요엘 선지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다윗의 글도 인용해가지고 나오죠. 그래 설교를 마치니까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고 네, 베드로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은 그 이제 방언 통역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다 이렇게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저 어릴 때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어요. 딱 여기 나오잖아요. 맞죠? 성령 받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회개하면 성령이 받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해서 성령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 4살, 5살 때부터 아마 교회 다닌 것 같은데 제가 성령 받은 거는 23살 때 받았으니까 1989년 10월 16일 밤 10시 반 날짜 정확하게 기억하죠. 9월 14, 15, 16이 추석 연휴였어요. 추석 연휴인데 부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냥 추석 연휴 때 집회를 하더라고. 14, 15, 16. 근데 제가 3일을 참석하고 16일 날 저녁에 집회 마치고 성령 받은 사람 나오라 해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때 막 방언 터졌거든요. 뭐 그 전에 제가 방언을 몰랐을까요? 그 고3 때부터 제가 금요 철야 온라이트 철야를 밤 11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온라이트 철야예요. 금요 철야. 그거를 제가 고3 때부터 1년을 다녔는데도 순보험 사람들 그거 보고 내가 방언하려고 그래 했는데도 못 받았던 제가 회개하니까 받더라고.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딱 여기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 여기서 성경에서 나온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제외합니다. 만 20세 이상 60세까지 남자만 숫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3,000명이에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 여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7, 8천 정도. 예, 그냥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요즘에도 교회 보면은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요. 한 7대 3으로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말하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 다음에 이 43절로 47절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든 물결을 통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본인도 신학교 다녔었어요. 다녔는데 좋은 이론을 만들었는데 칼 막스는 아마 좋게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의도는 좋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지금 정말 순수하게 모든 재산을 나누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공산주의가 진짜 이상적인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공산주의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다 남미도 다 망했고 쿠바 읽어볼까요? 북한 대표적이죠. 공산주의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는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아니고 소련,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러시아도 그 사람 뭐예요? 페레스트로이카 그 사람 생각 안 나요? 개방 정책을 써가지고 고르바초프입니다. 네, 고르바초프 이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해가지고 개방 정책을 했어요. 근데 체제는 공산주의지만은 경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한 거예요. 중국 등소평이 체제는 공산주의지만은 서방의 그 자본주의를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나라도 크고 인구도 크고 자원도 풍부하니까 경제를 이렇게 자본주의를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나머지 그를 제외한 모든 공산주의를 하는 표방하는 나라들은 다 가난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계 잘 사는 나라는 다 자본주의 나라들입니다. 저도 한때 데모를 제가 직장 생활을 40대 초반까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민주노총 소속에 제가 권영기 씨 밑에서 제가 사무국장 했어요. 데모는 다 하고 다니고 하여튼 오직 투쟁의 삶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그냥 공산주의하고 똑같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는데 저는 좌파 우파 따지면 저는 우파죠. 아니 성경대로 하면 좌파가 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지금 43절도 47절 나오는 이거 가지고 좌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44절 볼까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케이. 이게 44절 45절 이거 보고 공산주의 이론이 뭐예요? 부르주아들 재산 다 뺏어가지고 플로레타리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근데 초대 교회는 실제로 이렇게 부자들이 이렇게 재산 나눠주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섬겼어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론 중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플로레타리아 독재 시대가 있어요. 플로레타리아 독재. 그러니까 처음에 부자들 재산 뺏다가 바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중간 이렇게 가는 과정이 플로레타리아 독재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독재자들 김일성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 독재하는 사람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공산주의도 이것을 이 단계를 넘어서 통과한 공산주의 나라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권력에 맞서는 이렇게 달콤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것을 이 권력을 세습하는 거예요. 쿠바의 카스트로도 그렇고 다 그냥 권력을 세습할 뿐이지 이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진짜 유무상통 정말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제도인 거예요. 이것도 초대교회 짧은 시간에 잠깐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불과 시대를 따지면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나눠가지고 했는데 자본주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불평등하죠. 부자들은 영원히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에 대물림, 부의 세습 계속 이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공부를 작게 했어요. 아니면 인물이 못해요. 우리 교회는 저는 개척한 6년이 되는데 우리 가족밖에 없고 신광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지만은 거기는 자기가 특별하게 개척한 것도 아니면서 이따가 미국 가서 박사 받아가지고 이번에 또 청빙대 왔죠. 그래가지고 전라도에서 우리 제일 큰 교회에 이제 담임하고 있죠. 불평등하죠. 그래서 공산주의 이런 것 같으면 교회 다 그냥 개최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그게 공산주의가 좋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니까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려라.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히려 좀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7, 80년 많이 살아야 한 100년 사는데 이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불교는 윤회한다고요, 윤회. 계속 이제 삶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개로 태어났다고 뭐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기독교적인 삶은 미래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흰돌산 거기 연세중앙교회 물론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설교 중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게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것도 그분이 사실 원조 아닌데 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있어요. 유명해요.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영혼의 때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때를 살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한 몸이 몸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고 영혼은 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영혼은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천하늘로 올라가고 몸은 사람이 지금 묻힌다 그래요. 묻히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에 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왔던 곳으로 가는데 그 영혼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원래 왔던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빠서 안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가 영혼이 의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저주받은 영이 되고 다른 말로 그냥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읽어봤습니다. 18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 끝드리겠습니다. 깊은 것을 온 세상 자세 큰 한나라로 걷는 만만한 자세 시리는 방법을 가져다 소식을 성령이 하셨네 성령이 하셨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함과 주일원금을 드렸사오니 이들에게 복 내려주시되 특별히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물질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네. 코로나는 물러갔으나 또 요즘 또 심한 감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믿음을 그려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천안산성교회 서보영 목사님 모시고 집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사모님 점심을 준비 안 했습니다. 준비 안 했고 나가서 이제 그냥 가서 사드시 같이 식당 가서 간단하게 드시고 그 어디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어디냐 신광교회 뭐 그거 오늘이더라고. 오늘 지금 12시부터 하고 있어요. 12시부터 3시까지니까 빨리 밥 먹고 애들 데리고 뭐 거기 한번 가봅시다. 신광교회. 그 어린이날 행사 네. 말하는 거죠? 네. 나중에 광고 엄청 하더라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시간마다 하더라고. 네, 그게 이제 저 어디냐 보통 다른 데는 5월 5일날 했는데 신광교회는 주일날 오늘이 어린이 주일로 섬겨서 오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시고 식사를 뭐 감동 오는 대로 가서 식사를 많이 사모님 콩나물밥 먹자던데 식사하시고 거기 가는 거 애들 데리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시고 마실게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영원한 그 활기 너를 향하여 드서 그대와 평강 주시길 원하네. 영원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그대와 평강 주시기 원하네. 너를 고백하고 천비하네.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사석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수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